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단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느 곳에 너를 잃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게 갈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들랑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다같이 기도하신 후에 조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 앞에 모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함도 용기가 필요하고 용서함도 용기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먼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연대합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그토록 많았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만물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계를 고백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죄와 허물로 주님을 애면하고 떠나갔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넓으신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안악한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케 하옵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처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복을 나눔으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8월이 되면 민족의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휴가철에 맞이하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한 사람도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나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동네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주님을 위한 헌신하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드려질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다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은 않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귀하고 살게 나를 여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어느 성전을 가나 함께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야 찬양하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에는 2016년 9기 새가족 환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성도님과 황성정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겠습니다.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으시고 이제 생명나무교회 입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 나오셔서 화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분 전해주시고 같이 옆에 쓰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서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영희, 황선정,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들을 생명나무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지 결심하며 다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며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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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허정숙 성도님 성경 한번 다 읽으셨네요.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죠? 예. 오늘이 연휴 마지막, 그리고 또 휴가 끝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 다들 가셨어요. 연락들을 다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제 토스트 전도하는 공원이 있는데 요 바로 옆에 거기다가 우리 교회 텐트를 늘 쳐놓으려고 그래요. 예, 여름에 더울 때 그늘을 거기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좀 앉아서 쉬고 얘기도 하고 그러라고 텐트를 늘 쳐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텐트가 쳐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보면 늘 햇빛 있는 데서 그냥 그렇게 얼굴 새까마지고 그러니까 와서 계시는 분들 텐트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거들하고 전화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 거기 쉬라고 갖다 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학생부 부흥회예요. 저녁 7시 반에 학생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같이 오셔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을 꼭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변화산 산악회 트레킹 충북 산막이 옛길 간대요. 이게 뭐 산 높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걷는 거죠. 예, 저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러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 좀 많이 가셔서 함께, 좀 덥긴 하지만 좋은 시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내가 가고 싶어도 가면 또 비 올까봐 잘 못 따라가. 근데 이번 주는 비 안 올라나 하여튼 제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성경 공부반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하는데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아직 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꼭 기초성경 공부만 하시는데, 또 그동안 하셨던 분들도 해도 괜찮은 게 이제는 이민상 장로님이 안 하시고 또 이번 달부터는 김창경 원사님이 가르치시게 돼요.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들 많이 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메모를 해놓으시고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이제 21일 특별 새벽기도 안 하고 5일씩 1년에 한 8달 정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기간 시간 미리 비우셔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빠짐없이 새벽기도 5일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먹은 후에 한명래 권사님이 퇴원하셨다고 떡 가신다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우리 3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너나 느껴졌지 내 일만이 영광의 노래 웃던 사이소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미래 열리시며 내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생각 안에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듣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느껴졌지 내 일만이 영광의 물결에 어떤 사이소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느냐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오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를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죄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일만이 영광의 물결에 어떤 사이소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일만이 영광의 물결에 어떤 사이소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감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순간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면서 부족하여 꿇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여 구제하며 선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12절주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11조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속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삶이 재미나고 신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성옥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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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승아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동우가 휴가 왔어요. 휴가 온 기념으로 찬양하시는. 동호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동호는 37사 동원지원단이 있고요. 내년 3월에 제대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영상 제작병으로 있고요. 정원과에서 교육 담당하는 겁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힘들어.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이 키가 저 닮아서 다 커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가정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고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은이는 절대 안 넘어옵니다. 그거 믿고 삽니다. 같이 찬양 드릴 때 2절 다 같이 하시죠.
이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덜한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끼리 나오셔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신청하세요. 옛날에는 가족 찬송 부르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족이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여튼 나 우리 가족 찬송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해주시고, 저도 우리 딸 아들 와서 찬송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딸은 직장인이 돼가지고 3박 4일 휴게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월요일날 왔다가 목요일날 가버리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특성을 못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잠실 생명나무 교회가 전견 수련회를 저 복일도로 갔어요. 그래서 잠실 생명나무 교회 우리 성아가 오늘 우리 이쪽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성아가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수예배 시간에 프로젝트도 이렇게 비춰주고 큰일 해드라니까 가서 보니까 여기 왔을 때는 껄렁껄렁대고 현찮아 보이더니 아주 얼마나 잘하나 몰라.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아 잘한다고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저녁이 참 심각한 날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리 잡히시는 날이라고. 굉장히 예수님은 심각한 날인데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제자들은 그걸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야 여기 조금만 앉아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 부탁한 적 있었냐. 나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없어도 의리라도 좀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참 안 돼요. 어떻게 믿음 좋아지면 되겠지. 그런 날 안 옵니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겠지. 그런 날도 안 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30대, 그때 30대이었던 분들이 그때 50대, 지금 70 넘고 80 넘으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나이 들면 되나 보다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50대들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까지는 인도하시지만 기도하도록 입을 강제로 여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만한 상황은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강제로 기도하라고 억지로 뭘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시면 잘 일이 뭐 있겠어요. 눈 뜨게 해주셨겠지.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니까. 최종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나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것까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참 마음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관계도 없다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바벨론 또는 애굽 또는 구스, 아라비아, 두마,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아마 읽어도 거의 다 모를걸.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만 가니까.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민족도 아닌 바벨론이다, 애굽이다, 아라비아다, 구스다, 그런 나라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나라까지 저렇게 다 심판하시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들이 특별히 악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죄진 것 따져보면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나?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벌하셨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랑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별명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들 좀 나랑 같이 놀아, 같이 좀 지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안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를 안 찾아오나, 그리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노느라고 바빠. 요즘에도 휴가철이 되면 식구들끼리 놀러도 가야 되잖아요. 또 친척들, 형제들, 동창들, 친구들 쫓아서 놀러도 다니고 어디로 돌아다니느라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사람끼리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 사람끼리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셔가지고 사고를 자꾸 일으키십니다. 너 나 좀 봐. 그래서 북쪽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세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저 북쪽에서 쳐들어왔어.
근데 우리 남쪽에 애굽이 있고 우리 남쪽에 구스,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면 애굽도 무너지게 되고 구스도 무너지게 되니까 저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돈도 좀 빌려주고 군량미도 대주고 군인도 보내달라고. 우리가 든든히 버티고 있어야 당신들이 안전하지. 우리가 아수르에게 무너지면 당신들도 무너지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설득을 해가지고 애굽하고 에티오피아 구스라는 나라인데 같이 연합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작전을 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드냐?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네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너네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구스라는 나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이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누르면 그만인 나라니까 그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사야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슬프대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왜? 구스가 무너질 거거든. 그게 무역이 잘 되던 나라입니다. 돈 많은 나라거든요. 날개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갈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참새 100마리가 날아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갈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납니다. 근데 지나갈 때 비둘기 한 100마리가 앉아있다가 후루루 다 포덕포덕 날아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잖아요. 그 날개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 같으냐면 큰 배들이 돛을 달고 있는데 돛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 그 소리를 날개치는 소리라고 그래요. 구스라는 땅에 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무역을 많이 하니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배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늘 날개치는 소리가 그 바닷가에서 났다고. 이게 새 날개치는 소리가 아니라 배들이 이렇게 돛이 펄럭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유다 나라도 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슬프다. 너네들 참 슬프다. 어떻게 그 돈 많은 사람들만 쳐다보며 그들을 의지하려고 그러냐? 왜 너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탄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다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가는 일이에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에게로 끌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다녀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야가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은 돈이 많아요. 신발도 잘 신고 머리도 잘 가꾸고 옷도 잘 입고 다닙니다. 왕족은.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이렇게 말 안 들었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너 미리 포로로 끌려가는 복장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대강 입고 포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다 후질기란 옷 입고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못 하고 그리고 3년을 살아요. 이사야 목사님이 그렇게 3년을 살면서 동네마다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모습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너네가 끌려가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열심히 외치며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참 세상이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시대에 외치던 외로운 선지자 이사야.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가면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끌어가기로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치워주시면서 애굽을 치워주시고 구스를 치워주시고 아라비아를 치워주시고 두마를 치워주시고 다 치워주시면서 애굽 사람,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의지할 게 다 끊어지면 그때 하나님 의지할 거다. 결국
그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고 유다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손을 잡고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 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입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래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그냥 목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노느라고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느라고 하나님에게도 점점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서운하시니까 너 내 앞으로 와 그러면서 어떤 일을 자꾸 만드십니다. 근데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입원해요? 아프니까 입원하겠죠.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들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아파서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병 나아도 교회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꼭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그리고 한 주는 나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도 안 나와. 사람들이요 다 그런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 1915년 4월 22일은 전쟁 역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1차 대전 때 독일군이 독가스를 처음 쓰는 날이에요. 독가스를 쓰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화생방전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나거든요. 총은 한 사람밖에 못 죽여. 폭탄 터져봐야 몇 명 안 죽습니다. 근데 이 독가스가 살포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토를 일으키고 머리가 돌고 눈이 빨개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예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 자, 연구를 해봤더니 36시간 동안 독일군 진영에서 영국군 진영으로 바람이 불어. 자, 이제 독가스를 뿌리면 영국군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얘기를 들은 영국의 왕 조지라는 왕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거 독가스를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온 국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독가스가 뿌려지고 5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독일군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독가스를 더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독가스 또 뿌렸다가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없애버립니다. 가만히 인류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움직이던 그 당시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참 안 됩니다. 열왕기 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야기 나와요. 남유다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그 왕 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시켜 주셨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너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예요. 선지자의 이름은 아히야고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라는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도 죽어갑니다. 왕이니까 별 의사를 다 갖다 놓고 별 약을 다 먹어도 안 나아요. 그래도 아들이 죽게 될 즈음 되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자기 부인을 부릅니다. 부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내가 옛날 장군이었을 때 나를 왕 삼아주신 분인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안 지키고 지금껏 살았는데 한번 가면 그 사람을 알고 있을 거다. 그 대신 내 부인이라고는 말하지 말고 가서 왕자의 병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래도 부인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히야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나이 많은 선지자, 이제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있는 조그마한 움막에 이 왕비죠. 이 부인이 쓱 들어가니까요. 이 선지자가 벌써 압니다.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너는 누군지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너는 지금 왕비라고. 여로보암의 처라고. 네가 여기 왜 왔는지도 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 살 것 같으냐? 아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내가 그토록 많이 경고했는데 너는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가 돌아가서 네 발이 너의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네 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네 아들뿐만이 아니라 너의 손자도 죽을 건데 너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여로보암 죽은 후에 일어나서 예후라는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기도의 때가 있어요.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그때 기도했더라면 괜찮을 것을 그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 있는 날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함은 그가 죄의 개념 하나를 바꿔놓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가리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뭐로 기도해? 그냥 스스로 하지. 인간은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생 앞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싱가포르하고 여자 탁구 치는 걸 보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이겼으면 재밌을 걸 졌어. 국가대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라니까. 참 잘 치더라고. 근데 더 잘 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게 내가 무슨 가제트 팔처럼 팔이 늘어나야 그 공을 받지. 다리가 안 가. 복식은 이기더만 단식에도 그냥 다지더라고요. 3대2로 졌어요. 속상하더라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오늘 오전에 축구도 졌잖아요. 이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계가 있다니까. 그 실력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예선에서 다 떨어졌더라고. 내가 최고인 것 같아도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제 탁구 치는 거 보니까 저런 걸 어떻게 막나 할 정도로 잘 쳐. 공격에 실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봐요. 인간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나는 거지 뭐.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공 물 파도가 친다는 거. 파도가 사람이 힘으로 치는데 그게 얼마나 센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저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물이 얼마나 세다고 사람을 다 넘어뜨리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봤잖아요. 가가지고서 내가 거기 서 있었다니까 파도 칠 때 이렇게 나는 내가 안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물이 확 쓸어가니까요. 내가 정신을 잃더라니까. 난 내가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더라니까. 사람이요. 한계가 참 많은 게 사람이에요. 지식의 한계, 기억의 한계, 체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너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험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사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슈퍼맨으로 좀 만드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무슨 배트맨같이 만드셔가지고 다 좀 할 수 있게 해놓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원더우먼같이 만드시든가 그래가지고 뭘 좀 다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아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유다 민족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왕은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이 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첫 번째로 내가 연약한 걸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삭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근데 이삭이 축복한 대로 됐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여러 부족을 만들어 놉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하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니 내 삶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바쁘다는 핑계를 제일 많이 대.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래. 이거 유명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바쁜 사람은 없다. 시간 관리를 못할 뿐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 바쁘니? 시작. 바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못 써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조차 하지 못해. 꼭 해야 될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싸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바쁘기만 하지 시원찮다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잘못 쓰는 거라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 그래서 어디다 쓰나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써요. 하나님, 하나님께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빼놨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매일마다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니까요, 참 희한한 일은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일이 더 빨리 끝나.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하게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은 안 만나도 되고, 바쁜 게 없어지더라니까. 아, 내가 그동안 시간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바쁜 것만, 능력이 안 되니까 바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괜히 분주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안 돼서 그래.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2시간 일할 게 30분이면 끝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일이 수월해지더라고.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없었지 바쁜 게 아니었구나. 물론 바쁜 사람도 있어, 일이 워낙 많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자꾸 들이다보면 하나님이 내가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바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잘 못 써. 그리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뭐냐? 지난 전교연 수련회 가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이 살아나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살아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여성교회 회원 그 가정주부가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살아나더라고. 살려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 시작하지 않으면 가을도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로보암처럼 회복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있어서 하나님과 친해져가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예배를 정적은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이 가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여로보암이 자기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손자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만 지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오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주의 보좌에 내 마음이 이르러 있습니까? 저 천국에 내 마음이 이르러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분주하게 산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교만함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한계 많은 인간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69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가을 이제 기도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나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진 맡으리는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도 마음지 우리 주께 맡기세.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많은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대로 신하심 말고 기도 드려 하면서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주여 어찌하리야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워 아니 진짜 누군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나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는 세상 친구는 멸시하지만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초롱하여 너를 초롱하여 아버지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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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힘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가 방법임을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니 나중에는 다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의지해대더니 나중에는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자가 누굽니까 내가 의지하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물을 해는 나중에 의지가 없는 줄로 알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삶의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능력 없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앞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꾸짖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을 들지 않게 이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자느냐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쉬었더니 여로보암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유다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